데이비스의 전념이라는 책에는 현대인들의 유형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세대는 무한 탐색 모드의 시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한 탐색.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세대는 한 곳에 잘 묶여 있지를 않고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무한 탐색, 계속해서 찾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한 탐색 모드의 시대에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지만 문제는 한 가지에 몰두하지를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에 집중하고 깊이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자꾸 뭐 딴 거 없나, 새 것 없나, 좋은 것 없나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수록 새로움에 대한 흥미는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찾았는데 약간 질리니까 또 새로운 것을 찾아. 또 새로운 것을 찾아. 그런데 찾으면 찾아갈수록 흥미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결정마비 증상을 보인답니다. 결정장애, 결정을 못하는. 계속해서 탐색만 하다 보니까 뭔가 결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것, 좋은 것의 기대 심리가 더 있을지 몰라. 앞으로 더 있을지 몰라. 더 좋은 게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극한 데 없이 찾기만 하고 멈추지를 못하는. 그리고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고립 상태에 빠진답니다.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결의 시대에 연결이 되지 않는데요. 수많은 SNS에 쉽게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친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과 접근하기가 매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언제든지 관계를 끊을 수 있고 외면하는 일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쉽게 접근하고 쉽게 사귀는 반면에 언제든지 쉽게 끊을 수 있고 쉽게 뒤돌아설 수 있는 세대.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깊어지지 못하고 두터워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독해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과 쉽게 연결을 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허해지고 고독해지는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점차적으로 자꾸 얕아지고 피상적인 삶으로 흘러간다. 지속성이 없는 얄팍한 생활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깊이가 자꾸 얕아져 가고 있습니다. 넓어지고 편해지고 쉬워지는 것은 좋은데 깊이가 없어지고 얕아지는 삶으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매번 이렇게 새롭고 넓은 세상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작 우리 안에 내면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전념을 통해서 얻어지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실은 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맛집을 찾잖아요. 새로운 맛집을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정작 찾아가는 곳은 50년째 가업을 이어가는 허름한 맛집. 오래된 깊이 있는 맛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념이 필요한 공간이 세 군데가 있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전념이 필요한 공간이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전념해야. 나 자신에게 뭔가 전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전념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 공동체 안에 좋은 유대관계,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초월적인 존재에 전념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고 보면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전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념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는 또 어디일까? 뭔가 사람이 큰 일 있잖아요. 큰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하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나와 뭔가 방향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있어야 그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더 의미 있는 일을 완수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그들과 깊이 있는 신뢰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죠. 이 중에서 그 피트 데이비스는 초월적인 존재와의 깊이 있는 관계를 또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좀 더 좋은 것 없나? 새로운 것 없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찾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 재미있게 하는 것, 흥미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만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 뭔가 전념할 자신이 사라지고 쉽게 단념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피트 데이비스는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이 주는 즉각적인 즐거움보다 깊이가 가진 힘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쉽게 흥미있고 쉽게 재미있는 것은 쉽게 질리고 쉽게 버리게 되죠. 그런데 깊이 있는 의미와 깊이 있는 깊이가 가진 힘은 정말 깊이 있는 뿌리가 박혀 있는 것처럼 내가 의미를 알고 나의 정체를 알고 내가 왜 해야 하는지 그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힘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작 성도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벼운 상대, 쉽게 돌아서고 쉽게 외면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의,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지속성이 없는 얕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함과 전념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영적인 성장이에요. 지속성이 없는, 쉽게 끊어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넘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한 전념하는 가운데에, 헌신하는 가운데에 얻어지는 영적인 성장. 지속성은 참 힘이 강한 것 같아요. 내가 몸짱 되고 싶어서 하루아침에 정말 막 10시간 그냥 강도 높은 운동, 근육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필요하죠. 하루하루 정해진 시간이 필요하고 주어진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뭔가에 전념해 나아가야 얻을 수 있는 열매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그들의 헌신에 대한 열정과 부흥의 동력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자들의 특이한 장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거는 칭찬의 뉘앙스가 아니라 뭔가 책망하고 있는 것 같죠. 야, 이 사람들아 왜 하늘만 자꾸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하는 분위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구름 속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구름 속에 가려진 예수님에 대해
미련이 남았을까? 아니면 이 놀라운 광경이 믿기지 않아서 그저 멍하니 보고만 있는 걸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을 책망했다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고는 며칠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죠. 예수님은 그들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별세에 관한 이야기라면 아마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말이니까 승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요,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난 걸까?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 나타났을까?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하늘에 오르시는 승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모세와 엘리야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모세와 엘리야는 이 땅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러고 있는데 구름이 둘러싸이게 됩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잠시 후에 구름이 걷히고 나니까 예수님만 제자들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승천하신 예수님, 이번에도 구름 속에 가려져서 계시다가 그때 변화산에서처럼 다시 모습을 드러내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머물러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 구름 속에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째서 안 가고 있느냐? 가라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이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래서 너희들 여기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어서 될 일이 아니야. 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왜 안 가고 있어? 그나저나 너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잊었느냐? 조금 전에 너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잊었느냐? 여기에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표현은 드문 표현이죠. 이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셨기 때문에 사도들아 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그게 아니면 보통 예수의 제자들아 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되지요. 성경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단정을 했어요. 그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런 동네는.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갈릴리는 일찍이 이방 땅과 방불할 정도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사는 곳이었고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늘 영적으로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땅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건너오려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둘러서 지나서 와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 멀리 똑 떨어져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과는 저 위로 똑 떨어진 그런 소외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혹시 구름이 걷히면 다시 보일지 몰라. 조금만 더 있어보자. 지난번에 변화산에도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주신 사명은 있고 잊어버리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들은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잊어버리고 생명의 복음 들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갈릴리 사람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주께 받은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지난날 불렀던 수치스러운 이름 갈릴리 사람, 이제 내가 살던 삶의 자리에 허물을 벗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각자에게 이렇게 떼야 하는 딱지 같은 이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날에 버리고 가야 하는 이런 딱지와 같은 이름. 어린 아기가 기저귀를 차는 것은 당연하죠. 아기가 기저귀 차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6살이 되고 7살 되고 8살이 되는데도 계속해서 오줌 싸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별명이 붙어요. 오줌 싸개. 그냥 잠자는 게 좋아서 잠만 많이, 막 필요 이상으로 잠을 많이 자요. 잠꾸러기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너희들은 이제 너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그만, 이제는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의 몸을 써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 남은 인생을 써라. 지난날 불렸던 이름대로 살지 않고 거룩한 성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거운 예배자가 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그들이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 짧은 구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었던 비결, 기도의 삶에 기도의 능력이 강하게 힘이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이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강해지고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들의 신앙의 삶이 신실해질 수 있었던 비결, 이렇게 짧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기도의 비결이 있는데, 하나는 합심 기도예요. 합심 기도. 이날 모든 무리는 이 11제자를 포함해서 120명가량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라는 말이, 함께 더불어라는 단어는요, 간절한 하나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간절한 하나의 마음. 그리고 하나의 목표. 그냥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각자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게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였으면 그 마음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로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거기에 힘이 생기고 거기에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의 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같이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우리 주님은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없고 종이나 자유자나 이런 계급도 뛰어넘어서 오로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다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 초창기부터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를 많이 가졌어요. 기도회, 같이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한 목소리로 뜨겁게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교회가 위험해지고 교회의 위험 신호는 목소리들이 많아지는, 마음이 자꾸 갈라지는, 분분해지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로 움직여야 되겠구나.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서로 거리낌이 없어야 되겠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좀 서로 좀 유연해지고,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다.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 주장, 내 생각, 내 마음이 중요하다고 세우면요, 우리는 더 큰 거를 잃어요. 교회의 한 마음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합하기 위하여서 이 교회가 모이는 곳 아닙니까? 우리는 왜 모이느냐? 마음 하나로 하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서로 축구도 하고 오자미도 하고, 그래서 서로 마음 같이 하기 위해서 다 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쓰고 한 마음을 품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13일 날 다 같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합심 기도. 또 하나는 전심 기도예요. 전심.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힘쓰다라는 단어요. 오로지 힘쓰다라는 단어. 전념하다, 헌신하다, 전념하다, 헌신하다. 영어에 보니까 전념과 헌신이 같은 의미로.
그들은 기도에 전심전력했어요. 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요령이나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쉽고 편하고 효과적인 이런 방법 찾지 않고 기도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적인 사명을 다하고 초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고비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던 것처럼 주의 몸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사도들 역시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 오로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배할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또 섬길 때, 사역할 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기도가 바닥에 깔려 있어야 하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시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쉽게 길을 잃어요. 기도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 길을 잃고 어긋나는 겁니다. 시험 들기가 쉬워요. 마음 상하기도 쉽고. 사탄은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기만을 기다립니다. 생명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 사탄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전심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이 단순히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런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 각자의 마음이 기쁨이 샘솟고 사역에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재미있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기쁨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끼리 어울리고 즐거운 시간 갖고 여러 가지 보람 있는 봉사활동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감동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맛보아야 하는 성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재밌는 것,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쁜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한 것이냐? 그 하나는요, 누군가를 섬기는 가운데에 전도하거나 초신자를 섬겨서 그를 양육해서 잘 신앙이 바로 서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게 진짜 기쁜 일이에요. 내가 그게 보람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섬겨서 예수 믿게 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믿음이 들어가고 예배에 나오고 그가 스스로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이 자라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서 일꾼이 되고 헌신자가 되고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걸 이제 세월을 두고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전심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받고 이루어질 때 찾아오는 기쁨. 내가 이걸 두고 얼마나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은 신앙이 시험이 잘 오지 않아요. 이 두 가지 기쁨,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나와 교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해서 섬기는 가운데에 세워본 경험, 그 기쁨, 두 가지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아우들이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쫓아다니고 찾으러 다녔어요. 이상한 형님이라고. 예수님의 아우 중에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고 그 외에 2명의 자매가, 누이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유다와 야고보는 나중에 신약의 유다서와 야고보서를 기록한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은 이 그의 형제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 또한 믿음으로 굳게 서야 했기에 아마도 야고보에게 그렇게 특별히 나타나셨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일찍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면서, 동생들이요, 예수님 미쳤다고 하면서 예수님 찾으러 다니고 잡으러 다니던, 어디 가서 실수할까봐,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닐까봐 그 동생들이 예수님 잡으러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닐 때 얼마나 예수님이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경이로운 역사를 보면서 그는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돼요.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자신을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동생, 초대교회에서 정말 당신이 예수님의 동생이냐고 그러면서 더 추앙받고 대접받는 사람이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가는 데마다 내가 말이야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다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겸손을 배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그의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는 야고보서를 쓰면서 처음에 인사를 건네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것보다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성에 따르면 야고보가 죽은 후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고보의 시신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지 야고보의 무릎에 굳은 살이 배어서 낙타 무릎같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그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낙타 무릎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옛날 이름 딱지를 떼버리고 그는 낙타 무릎의 사도가 되어 있었어요. 제발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육신의 형님 예수를 붙잡으러 다녔던 그 야고보.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에 전념했고 결국에는 낙타 무릎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알고 있습니다. 전념한 사람들의 흔적이 있어요.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또 발레리나 강수진 씨라든지, 또 축구의 박지성 선수, 우리가 가끔씩 사진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울퉁불퉁한 발을 그들이 전념해온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전념해 왔는지, 그 발에 굳은 살과 찢어지고 터지고 갈라진 흉터들은 그들의 삶의 깊이와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떠나지 않았고 새로운 것을 찾지 않고 자기의 길을 알고 거기에 전념하는 가운데에 생겨난 삶의 흔적, 굳은 살이 배어 있고 어쩌면 조금 왜곡되어 있고 상처가 있고 흉터가 있었으나 그의 삶은 영광의 길이었고 그들의 삶은 깊이가 있는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찾고 재미있는 것을 찾고 뭔가 좀 더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우리는 사실은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의 삶에서 내가 정말 깊이 있게 전념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얕은 신앙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쉽게 잘 흔들리지 않고 쉽게 잘 넘어지지 않고 쉽게 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쉽게 잘 깨지지 않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깊이 있는 신앙의 삶. 그 삶이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열매 맺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는 당신은 이라는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은 이라는 시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고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는 대로 기도해요. 현실에 매여서 그냥 사는 대로, 당장이 이렇게 필요한 것대로, 이 형편에 처하면 저 형편에 처해진 대로, 저런 위기가 오면 저런 위기대로,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성도의 삶을 멈추고 사명의 주변을 배회하는 이런 얕은 신앙을 우리가 끊어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셔서 기도의 깊이를 더 있게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에 기도의 향기가 배어나고
기도의 삶으로 더욱 겸손해지고 성숙해져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